면은 방송마다 많이 나오는 게 예능 프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트롯이 또 인기를 얻어가지고 방송마다 다투어 가지고 트롯에 대한 부분을 방송하는 그런 프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는 가운데 프로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했던 것인데 또 좀 중단이 되었다가 또 새로 시작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 방송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이제 스타가 되어진 사람이 인기를 얻은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이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었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성공을 하니까 옛날에 자기를 도와준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자기를 도와준 은인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참 감사했다. 그때 참 내게 고마웠다. 이런 부분을 인사하는 그런 프로가 되어지겠죠. 그런 것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프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인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제목이 잡혀졌습니다. 이거는 우선에 되었다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되었다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그렇게 제목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는 끝없는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지만은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 사진과 너무 같다. 나도 그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 그 영접을 할 때에도 어떤 분은 울면서 영접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울면서 영접해야 진짜 영접이고 울지 않고 영접 안 하면 가짜 영접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울면서 영접하는 것이 자기가 너무 말씀과 맞기 때문에 과거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밖에 없었구나라는 이유가 나오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지. 울었다고 구원받고 안 울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영접을 할 때 울면서 영접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을 받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보다도 은혜 속에 있어야 다른 것이 따라오게 되어지거든. 우리가 어릴 때에는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은 경제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경제가 안 따라오는 것이고 경제를 따라가지 진짜 성공하면은 경제도 따라오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응답도 받으셔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인간을 사랑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왜 그게 최고의 은혜가 됩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지금 세상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나훈아 씨가 나와가지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약 30곡에 가까운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테스형한테 물어봐 하면서 이게 일종의 유행어처럼 되어버린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 가사에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또 왜 이래?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또 가사에 보니까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가보니까 천국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게 곡을 붙여가 노래가 되어졌는데 이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테스형 해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면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되는데 나훈아가 테스형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천국 있는가 지옥 있는가 알고, 성경을 봐야 구원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니까 테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가보니 천국은 있던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를 믿어야 됩니다.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이 세 분들이 훌륭한 사람은 맞아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되고 흑암을 꺾어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는 구약의 예언이 되어졌죠. 구약의 예언이 되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게 될 것이라. 출애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 성경을 보고 신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를 해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고지를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천사들이 가서 보고 경배를 드렸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25절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뜻을 설명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자기 백성은 얼른 보면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을 건지러 오셨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가 생기고 최초로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증거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보리산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우리는 이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를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은혜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찾은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 광에 모여서 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셔서 오늘도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확인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내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오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는 자니.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떤 게 오게 되어집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 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계가 오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답이 나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면은 인본주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비주의 할 필요도 없잖아요. 율법주의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못 누리니까 한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한계가 왔다고 다른 걸 찾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임시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어떻습니까?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여러분,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공휴일 때 집에 밖에 놀러 안 가고 집에 있고 지난 명절에는 팬데믹 유행을 막기 위해서 고향도 가지 마라. 그랬는데 관광지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요. 이 코로나19를 막으려면은 뭐가 나오면 됩니까? 백신이 나오면 돼요. 그렇죠? 백신이 나와서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백신이 안 나오고는 이게 처리가 안 되어지는 문제거든요. 세상은 자꾸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이게 한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혼란이 옵니다. 길을 모르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틀린 길을 가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질병도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아무 데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 말고요. 영적인 병에 빠지기 때문에 아무 데도 고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병은 병원에 가면 됩니다. 여러분 보고 병원도 가지 마라. 그리고 병원도 필요 없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이 필요하거든요. 의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의학의 도움도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절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 이거는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거든요. 의사도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세계는 전부 다 정신병으로 발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상한 정신병으로. 정신과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정신병으로. 이렇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할 게 뭐 있습니까? 분쟁밖에 없잖아요. 온통 분쟁입니다, 세상은. 정치도 분쟁이고 의료계도 분쟁이고 직장도 분쟁이고 월급 많이 달라 못 준다. 그것도 분쟁이잖아요. 그래서 데모하고 그런가 하면은 가정도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을 하려 해서 분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할 거라고는 분쟁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한계를 만나니까. 한계가 들어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래, 싸우자. 이런 사람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정신의 문제가 와가지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너무 행복한데 싸우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행복 안 하니까 한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도 신경질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계,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한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은 당연히 한계는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지금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외로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나 정신의 병은 의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를 찾고 상담자가 일어나고 있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 그러나 치료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우울증으로 아니면 외로움으로 아니면 상처로 여러분은 상처 없으십니까?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숨기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건드리면은 폭발하잖아요. 건드리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났는데 그걸 나수기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쓰잖아요. 연고도 바르고 일회용 반창고도 붙이고 그러다가 누가 잘못해가지고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툭 건드려졌어요. 그러면 막 이게 이제 굉장히 아픔을 느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인상 쓰고 눈 부라지고 막 어떤 때는 고함도 지르고 막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상처라는 게 그렇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상처는 상담사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고백을 하세요. 나는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안 놓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안 놓칠 거야. 여러분이 그래야 그 상처가 자꾸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면 그것처럼요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조금만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엄마가 아이만 케어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아니잖아요. 아빠도 직장 가고 엄마도 직장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위탁이 되어져 가지고 키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뭐가 되느냐? 아이들 속에 상처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크셨는데 여러분이 또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는요. 그것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상처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잖아요. 상처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한계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니 당연히 뭐가 되어집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잘 살고 성공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임시입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은 흑암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해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을 욕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영적인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고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은혜를 못 받으면 이런 한계나 영적인 문제나 실패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오는 게 있어요. 오늘 요한이 쓴 편지 1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서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로 가서 대면하여 말을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는 글로 다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 표시를 다 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와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이 책을 두기가 부족할 거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보고 가지고 누리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세 가지 헌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려야 헌신이 되지. 은혜를 못 누리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생명적 헌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게 생명적 헌신이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생명건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교할 이유가 나와지게 되는 거죠. 순교의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이 편지를 쓴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됐습니다. 거기서 인생을 마쳤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 그래 말씀을 드렸죠. 순교의 가치가. 그런가 하면 이제 생명 살릴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새 편지를 보내가지고 위로를 했고 이 사람이 쓴 편지가 후대에 영원히 남는 말씀이 되었는데 성경 속에 들어왔잖아요. 생명적 헌신, 생명걸 헌신, 생명 살릴 헌신이 끝없는 은혜를 누릴 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명적 헌신을, 생명걸 헌신, 생명 살릴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끝없는 은혜를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걸 우리가 누리면 세 가지 헌신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헌신은 뭡니까? 제자 찾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같은 제자를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제자를 찾는 것 있죠. 제자를 찾아야 되는 것 있죠.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로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소통이 되고 복음으로 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찾은 제자를 어떻게 됩니까? 확립하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냈어요. 베드로가 서신을 보냈어요. 요한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서신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순례자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기도 순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없는 지역에 제자가 세워졌다면 확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하나 같으면 거기서 목회만 하면 되는데 여러 지역의 교회를 생기다 보니까 순례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확립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죠?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울 서신이요. 그게 베드로 서신이고 그게 요한 서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를 찾고 제자를 확립하는 일, 이게 최고의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재림오시는 날까지 다른 제자를 또 찾는 일에 헌신하는 거, 이게 또 최고의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정인된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를 찾고 제자를 확립을 시키고 그 제자를 또 파송하는 것, 이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것이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자로 서고 또 제자를 찾고 제자를 확립시키고 그 제자를 또 파송하는 이 일이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가질 언약의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거는 너는 맞고 나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가질 언약의 응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생산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찾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언약의 응답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이거 아니면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 이것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는 안 된다 그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뭔가 질문하세요. 하나는 너무 어렵다. 물론 어려운 게 맞지만은 그거는 틀린 질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걸 깨닫게 하옵시고 찾게 하옵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한 번을 기도해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바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거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세상을 인도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 주신 언약의 축복이거든요.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소금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은 뭡니까? 부패를 막아주는 거, 썩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소금이죠. 그리고 음식에
간을 맞춰가지고 맛을 내게 하는 거. 이게 소금이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간 혹은 간장이 안 들어간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요, 먹기 힘듭니다. 또 경상도 말로 닝닝해가지고요, 먹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소금을 조금 넣거나 간장을 조금 치가지고 간이 딱 맞아지면은 입맛이 싹 돌아가 맛있잖아요.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부패를 막아주고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우리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라 그리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이 아니라 내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인도하는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인 거죠. 세상을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다시금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결단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자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의 응답이잖아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성공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지요. 당신이 성공을 하려면 성공을 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냐? 그 1순위가요,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예요. 금수저로.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배경이죠. 부모가 가진 게 스펙이 되어질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1순위가 되어진다고 젊은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언제 저런 자리에 올라가고 저런 위치에 올라가고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 엘리트는 더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덤탱이를 씌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세계를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더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곳을 살리자,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죠.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고, 그리고 90% 안 되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성공한 10%의 사람은 더 영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빈 곳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답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래봬도 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답을 몰라가지고 방하잖아요. 답을 못 들어가지고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답을 들었는데 틀린 답을 얻어가지고 갈등하고 있잖아요. 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도하는 힘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공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언약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24시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의 영적 24시는 이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이게 내 영적 24시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24시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함께 하시는 이거보다 사실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플러스 생각 이꼬로 정신이죠. 정신 24. 정신 24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면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빌립보 1장 9절 10절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게 우리의 정신 24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돼요.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고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신 24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면 정신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 24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깊은 기도, 그리고 깊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을 누리는. 그리고 깊은 호흡입니다. 온몸이 산소로 소통되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기다가 깊은 음식, 내 몸에 맞는 거. 그렇죠? 익힌 거 삶은 거. 그리고 깊은 삶, 운동입니다. 균형과 유연성을 키우는 거. 이게 영적 24, 정신 24, 육신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주신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정인으로 세워져 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